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케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추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샬롬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창세기 강의 38번째 창조 넷째 날 세 번째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조 넷째 날의 역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넷째 날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지요. 이는 우리 은하를 만드셨다는 뜻이라 했습니다. 우리 은하 이외의 별들은 근본의 우주 공간에 이미 있었고 지구도 6일 창조 전에 먼저 만드셨지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실 때 그들의 위치나 크기 등을 정하신 기준은 바로 이 지구였습니다. 지구가 해를 중심으로 도는 것은 사실이지만 해가 먼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지요. 지구에서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크기로 해, 달, 별들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입니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의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라 이 말입니다. 빛이 10만 년 동안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광대한 도저히 참 상상이 어려운 그런 넓이라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 은하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을 가야 하는 거리이지요. 이런 은하계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3만 광년 지점에 우리 태양계가 있습니다. 은하계 중심에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3만 광년 지점에 우리 태양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가 은하의 어느 중심 위치쯤 있다고 하는 게 감이 오지요. 따라서 화면을 보면 태양계에서 은하의 왼쪽 끝까지는 2만 광년 거리이고 오른쪽 끝까지는 8만 광년 거리가 되지요. 참고로 여러분이 밤하늘에서 보는 은하수가 바로 우리 은하의 일부입니다. 여름에 여름하늘 수련회 가서 보면 이제 은하수를 볼 수가 있죠. 지구에 있는 우리가 원반형인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해 보고 있기에 기다랗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로 하늘 보시면 은하계 기다랗게 보이죠? 기다랗게 보이죠? 예, 바로 우리가 원반형인 우리 은하의 중심부를 향해 보고 있기 때문에 기다랗게 보이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은하의 그 모든 별들을 넷째 날에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때 창조된 별들을 지구에서 그날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바로 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빛의 속도를 아는 사람이라면 별 대부분을 그날 바로 볼 수 없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빛이 10만 광년을 이렇게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지름 이 꽃에서 저 은하 끝까지만 해도 빛의 속도는 초속 30만 킬로미터, 즉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얼마나 빨라요? 똑딱하면 이 빛은 지구 7바퀴 반을 돈다는 얘기. 이렇게 빠른 빛의 속도로도 10만 광년을 우리 이 은하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달려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 받는 햇빛도 해에서 출발해요 지구에 도달하는데 약 8분 19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해에서 지금 빛이 오죠. 이것이 우리 여기 닿기까지, 지구에 닿기까지 8분 19초가 걸린단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지구에서 보는 해는 정확히 말하면 보는 그 순간의 모습이 아니라 8분 19초 전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지식의 한계 안에서는 지구에서 넷째 날에 창조된 별들을 그날 밤에는 볼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넷째 날 별들이 창조됐다 해도 그날 밤에는 햇빛을 반사해서 빛을 내는 달과 태양계 행성 몇 개만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천문학적으로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을 별이라고 하는데 태양을 제외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4.22광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4.22광년. 이 별이 4년 동안 또 달리고 이렇게 4년 이상을 달려야 하는 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됐다 해도 최소한 약 4년은 지나야 밤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별 한 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우리 은하의 한쪽 끝은 8만 광년 거리요, 다른 한쪽 끝은 2만 광년 거리라 했지요.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지금 은하가 있으면 이 중심에서 이제 지구가 한 3만 광년, 그러면 여기서 이쪽은 2만 광년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지구에서 이쪽을 하면 또 반 플러스 반 하니까 8만 광년 거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에서 지금처럼 은하수 전체를 볼 수 있으려면 창조 넷째 날 이후 8만 년은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8만 년은 지나야, 8만 년, 1년, 2년, 3년, 4년 해서 1000년, 2000년, 3000년, 4조 해서 만년, 1만 년, 2만 년, 3만 년, 4, 5, 6, 7, 8만 년을 지나야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세상 과학의 지식적인 틀 안에서는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문적인 지식적인 이러한 이제 틀 안에 나오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과학자들 중에는 성경을 잘못 이해해서 젊은 지구론, 즉 지구 나이가 6,000년이 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6일 창조부터 지구의 연수를 계산했지요. 게다가 창조 넷째 날에 모든 별이 창조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의 모든 별이 창조 넷째 날에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이 젊은 지구로는 기존의 창조 과학자들 사이에도 논란이 되어 서로 갈등이 빚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존 창조 과학자들의 답답함도 세상 과학자들의 의구심도 시원하게 풀어줄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은하 밖의 별들은 태초 이전 근본의 우주에서부터 존재했다 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은하 밖의 별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 이전의 시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랜 시간입니다. 그리고 지구의 나이는 6천년이 아닙니다. 6일 창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됐고 6일 창조 이후에도 6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지요. 다시 지금 설명합니다. 6일 창조, 하루 이틀 3일에서 6일 창조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가 됐다 이 말입니다. 6일 창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창조됐고 6일 창조 이후에도 6천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흘렀다 이 말입니다. 6천년이란 시간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지구로 쫓겨난 이후의 시간입니다. 아시겠죠?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지구로, 원래 지구에서 흙으로 빚어가지고 아담 하와 빚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특별히 그걸로 이끌어 올리셨다며 들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다시 원래 창조됐던 바로 이 지구로 나오게 됐죠. 내려오게 됐습니다.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은 지구로 쫓겨난 이후 시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지구에서 창조됐지만 둘째 하늘에 속한 에덴 동산에 살며 오랜 세월을 지냈지요. 그 세월의 연수는 알 수 없으나 매우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지구는 계속 나이를 먹었죠. 그러니까 제가 80년도 처음 이제 계시받은 그런 때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너희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랬습니다. 저 에덴 동산 아담 하와가 산 시간이 인간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이 흘렀다. 그러니까 선악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금방 그냥 지금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은 그냥 금방 따먹은 걸로 알아요. 가지고 쫓겨난 걸로 알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사람들도 없는 걸로 알아요. 번성하고 다 지배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명하셨는데 그런 시간 없었겠습니까? 무한히 번성해 나갔죠. 그래서 또 창세기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잉태의 고통을 더하리라. 전에는 저주받기 이전에는 잉태했다는 게 나오고 출산했다는 게 나오죠. 그런데 그때는 생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통이 적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참 믿음 좋은 분들 아이 낳을 때 고통 없이 그냥 순산해 버리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데 더군다나 거기는 고통을 받긴 받는데 적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저주받고 있다가 떼어나서 이제 잉태해서 출산할 때는 참 고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지구는 계속 나이를 먹었습니다. 뭐 뒤집혀지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작용을 해온 거예요. 만일 지구의 나이가 6천년이고 별들이 넷째 날에 창조됐다면 우리가 밤하늘에서 보는 별의 수는 지금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지구로부터 6천 광년 거리 이내에 있는 별들만 볼 수 있어야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옛날 사람일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 조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처럼 푸른 하늘의 은하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만큼 많은 별들이 예나 지금이나 밤하늘에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땅으로 쫓겨난 그날도 밤하늘에 별들이 지금만큼 많이 보였지요. 그런데 사실은 창조 넷째 날 바로 그날 밤에도 지금과 같이 많은 별들이 보였습니다. 넷째 날에 창조된 우리 은하의 별들은 창조되는 순간에 바로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근본의 빛으로 돌린 영의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영의 공간에서는 빛의 속도가 육의 공간에서보다 훨씬 빠릅니다. 빛이 육의 공간에서는 10만 년 가야 하는 거리도 영의 공간에서는 순간에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구에서 8만 광년 떨어져 있는 별도 창조된 순간에 바로 그 별빛이 지구에 도달할 수 있었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넷째 날 우리 은하가 창조된 후에야 비로소 원래 있었던 다른 별들의 빛도 지구에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다 이제 영의 공간 이동으로 역사해 버리시죠. 여러분 밤하늘에 여러분 수련회 때 별의 이동 이런 것도 여러분이 영의 공간 이동을 배웠으니까 이해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이를 달리 표현하면 지구에서는 넷째 날에야 별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를 비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오는 빛 안에는 여러 종류의 빛이 있지요. 그 중에는 사람이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이 가시광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외선과 적외선은 볼 수 없지요.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창조 셋째 날까지는 지구에서 별빛을 볼 수 없었지만 넷째 날부터는 별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빛이 한꺼번에 보인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보이게 되었지요. 가장 먼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을, 다음으로 우리 은하의 별들로부터 오는 빛을, 마지막으로 우리 은하 밖에 있는 별들의 빛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지구의 입장에서 표현해 볼까요? 지구에 눈이 있다고 한다면 셋째 날까지는 눈이 감겨 있어서 아무 별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비로소 넷째 날에 눈이 뜨인 것이지요. 그리고 점점 눈이 밝아져서 더 멀리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자 셋째 하늘의 우주는 정해진 법칙에 따라 스스로 운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떤 별은 수명이 다하여 사라지기도 했지요.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등 모든 천체가 정해진 법칙에 의해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이러한 법칙들은 언제 정해졌다고 했지요? 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 유구 세계의 모든 질서와 법칙이 세워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창조된 해와 달과 별들은 그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처럼 해와 달과 별들이 정해진 법칙대로 운행하기 시작하자 지구에는 여러 가지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졌지요. 먼저 징조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났는데 첫째는 기상현상입니다. 해가 창조되어 햇빛이 지구에 닿자 바닷물은 수증기가 되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을 형성했습니다. 참고로 지구 전체적으로 볼 때 태양열은 초당 수십억 리터의 물을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초당 똑딱할 때. 그리고 해가 창조된 후 지구에서는 햇빛이 비치는 지역과 비치지 않는 지역의 온도차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햇빛이 동일하게 비쳐도 극지방과 적도지방처럼 지역에 따라 도달하는 태양열의 양도 차이가 나지요. 그 결과 지역에 따라 공기의 압력이나 온도의 차이가 생겨서 바람이 불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추운 공기는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구름과 바람의 작용으로 지구 곳곳에 비나 눈 등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강과 호수가 생겨났고 식물들에게 필요한 물도 공급이 되었지요. 이처럼 햇빛으로 인해 지구에 나타난 기상현상이 바로 첫째 징조입니다. 둘째 징조는 지질 활동으로 인해 나타난 모든 현상입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지구에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창조 둘째 날까지 지구는 평평한 지표 위를 물이 온통 덮고 있는 모습이라고 했죠. 그리고 창조 셋째 날 북극 쪽이 깊이 패여 물이 그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됐고 남극 쪽은 하나의 대륙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자 지각 변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지요. 하나였던 대륙이 여러 개로 쪼개져서 차츰 분리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진과 화산 폭발 등도 일어났고 그 결과 지표면에 융기와 침강이 이루어졌습니다. 융기란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 어떤 지역의 땅덩어리가 주변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이러한 융기와 반대로 땅이 주변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침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겠습니다. 한 아이를 아빠가 안고 있다고 합시다. 이때 이 아이는 땅에 발을 딛고 있지 않지만 아빠의 품 안에 안겨 있기 때문에 전혀 힘이 들지도 불편하지도 않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되기 전의 지구도 아빠 품 안의 이 아이처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었지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에는 해와 달과 별들과의 인력에 의해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죄송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아빠 품에 있던 아이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 아이의 양손과 발에 각각 밧줄을 연결하여 사방에서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아이는 공중에 뜨게 될 것입니다. 아이는 공중에 떠 있기는 하지만 불편할 뿐만 아니라 매우 힘이 들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상태에서 아이를 뱅뱅 돌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들고 어지럽겠습니까? 아빠의 품에 편히 안겨 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인 것입니다. 놀이공원에 가면 뱅글뱅글 도는 놀이기구들이 있죠. 3중으로 회전하는 기구도 있고요. 마치 팽이가 스스로 돌면서 여기저기로 이동하는 것처럼 사람이 탄 바구니가 팽이처럼 돌면서 크게 원을 그리며 회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구니가 놓여있는 큰 판도 회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놀이기구를 잠깐 탈 수 있지만 며칠 동안 계속 탄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구는 이런 회전 운동을 아주 오랫동안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면서 태양 주위를 도는 공전을 하지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자전하면서 또 태양을 이제 공전한다고요.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또 돕니다. 또한 지구와 태양을 비롯한 우리 은하의 모든 천체는 은하계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게 은하계 중심을 기준으로 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지구는 실제로 삼중 회전을 하고 있지요. 삼중 회전. 어떻게 삼중 회전이에요? 어떻게? 자기 자전에서 회전하죠?
또 공전하죠. 주위를 2번 돌죠. 또 은하계 중심이 회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3중 회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거기다가 회전 속도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매우 빠릅니다. 먼저 지구의 자전 속도는 쉽게 말해서 하루 동안의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입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가 쉽게 말해 하루 동안의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속도라 이 말이에요. 적도 부근에서는 시속 약 1670km이고요. 적도는 더군다나 여러분이 시속 200km로 달리는 차를 타보아도 그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그보다 훨씬 빨리 돌고 있습니다. 이런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약 10만 8천 km입니다. 또한 태양계가 은하계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하는 속도는 시속 약 90만 km이고요. 참고로 달도 자전하면서 지구를 공전하며 태양도 자전을 합니다. 태양 스스로도 자전하고 달도 자전을 하면서 지구를 공전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달도 자전한다. 어떻게 자전합니까? 달이? 자전하면 좀 달을 보면 달 안에 있는 걸 뭐라고 그러죠? 토끼와 개수나무. 그 항상 거기 있잖아요. 그 위치에. 자전하면 시간대에 따라서 안 보여야 되는데 뒤로 돌아가 버리고. 그런데 항상 그 위치에 있죠. 저도 이제 그것이 의문이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자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공전하며 태양도 자전을 합니다. 그런데 지구의 자전 및 공전 속도가 이처럼 상당히 빠른데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의 크기에 비해 사람이 매우 작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행기의 비행 속도는 매우 빠른데 같은 속도로 일정하게 날고 있으면 탑승자들이 그 속도를 잘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비행 고도가 바뀌거나 속도가 바뀌면 그때는 탑승자들이 변화를 느끼게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동일한 궤도를 자전하며 공전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지구가 일정한 속도로 동일한 궤도를 자전하며 공전하도록 창조하셨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하나하나 다 우연의 일치입니까? 이런 원리를 안다고 하면 이런 모든 거 하나하나가 어떻게 저절로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얼마나 세미한 설계 속에서 이루어진 것들을 가지고 말이에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 속도는 굉장히 빠르지만 항상 일정한 속도로 유지합니다. 또한 자전 궤도와 공전 궤도도 항상 변함이 없지요. 만약 속도가 조금이라도 변하고 궤도에서 조금이라도 이탈한다면 우리는 그 여파를 바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을 비롯해서 지구상의 모든 것이 우주 밖으로 튕겨 나가게 될 수도 있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매우 치밀하게 설계하셨고 정확하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주 공간에서 지구는 넷째 날부터 엄청난 힘의 작용을 복합적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지구에는 다양한 지질 활동이 일어나게 되었지요. 지진과 화산 폭발 등이 일어나고 그 결과 대륙도 여러 개로 쪼개져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지질 활동이 창조 넷째 날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복합적인 힘의 작용을 받는 지구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형될지를 아셨습니다. 인간 경작이 맞춰질 즈음 곧 세상 끝날이 가까워질수록 지구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아셨지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알려주셨고 우리 예수님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게 되고 가뭄,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해 처처의 기근도 있으리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대로 세계 도처에서 세상 끝날의 징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도 컴퓨터를 이용하여 앞으로 지구 환경의 변화를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 현상이 미래의 지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구온난화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19세기 후반 이후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은 섭씨 0.6도 정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19세기 후반 이후로 지구의 연 평균 기온은 섭씨 0.6도 정도 상승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구 온난화가 앞으로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이며 그 결과 많은 환경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온도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상승할 수밖에. 우리 사람이 많을수록 또 사람의 나는 열도 있고 또 얼마나 열 내는 게 많이 있어요. 지구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자연 그대로가 아니고 온도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요. 얼마 후면 해수면은 얼마큼 상승할 것이고 이상 기온 현상으로 태풍이나 가뭄 등의 자연재해 강도가 세질 것이라는 등 과학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나름대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지요. 사람들도 지식이 더해지고 지혜로워지니 이렇게 앞일을 조금은 예측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모르시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구가 우주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아 차츰 어떻게 변형될지를 아셨습니다. 또한 인생들이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함으로 자연계의 질서를 어떻게 깨트릴지도 아셨지요.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를 아시고 이미 성경에 기록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되어질 징조들을 이미 성경은 기록해 놨다 이 말이에요. 그 징조들이 오늘날 더 활발하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한 징조들을 보고라도 심판이 가까움을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것을 고려하여 인간 경작의 시작과 끝의 시점을 정하셨고 지금까지 한치 오차 없이 이루어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해와 달과 별들이 창조된 후 지구에는 사시와 일자와 연한도 생겼습니다. 이런 거 해와 달 별들이 창조된 후에 지구에는 사시, 일자, 연한들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먼저 사시가 생겼다는 말은 계절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지구의 계절이 생긴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23.5도만큼 기울어져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이지요. 극지방이나 적도 지방에도 계절이 있습니다. 여름이나 겨울의 길이가 봄이나 가을보다 훨씬 길거나 짧은 것뿐이지 지구상 어디에나 계절의 변화는 있지요. 아프리카에도 겨울이 있는 것이고 아프리카의 겨울은 6월달 그 정도 가면 겨울이라고 하죠. 아프리카는. 다음으로 일자란 하루라는 개념이며 연한이란 1년이라는 개념입니다. 넷째 날부터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시작하자 하루와 1년의 개념이 생겼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도는 시간이 하루고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이 1년이지요. 지구의 공전축이 365일 5시간 48분 48초입니다.
여기에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넣어서 1개월의 개념이 생긴 것입니다. 달이 지구 둘레를 일주하는 데는 약 29일, 29.531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음력 달력에는 29일과 30일이 번갈아서 나오지요. 참고로 달은 공전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어서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달이 자전한다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 왜 자전한다고 하느냐? 바로 달은 공전 속도와 거의 비슷한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늘 보이는 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저 지구에서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태양도 약 27일의 주기로 자전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오랜 시간 해와 달과 별들을 관측하여 일정한 운동 주기를 알아냈고 그것을 토대로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널리 사용하는 달력은 1582년에야 완성이 됐지요. 따라서 사람들이 옛날부터 연수를 세웠다 해도 온전한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연수가 사실과 다를 수 있었습니다. 서기 2010년이라 해도 실제로는 2010년이 안 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인간 경작의 연수를 세고 계십니다. 또한 가장 좋은 시점에 시작하신 것처럼 가장 적절한 시점에 마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앞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오랜 세월 살았지만 기간은 알 수 없다 했습니다. 이는 그 기간이 매우 길다는 의미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가 담겨 있지요. 지구의 연한이 이루어진 것은, 즉 날짜, 연도 이런 것이 생긴 것은 광명이 창조됐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은 밤이 없고 낮만 있으니 지구처럼 일자와 연한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던 기간은 지구를 기준으로 보면 매우 긴 시간이죠.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그 세월을 계수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입니다. 영생하는 거니까, 영원히 사는 세상이니까 시간을 계수해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 사람들에게 예를 물어본다고 해요. 몇 살입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네? 개념이 없어요. 연수 개념이.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그냥 끝없이 사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3시간 동안 넷째 날의 창조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넷째 날의 창조 사역이 마쳐졌을 때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인간 경작을 위한 환경들이 아름답게 조성되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좋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지으실 때도 각각의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게 하셨고 특별한 의미도 부여해 주셨지요. 그 중에서 달과 별들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빛을 발하는 달과 별이 있는 것처럼 인생의 밤과 같이 어두운 순간이 온다 해도 빛이신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 하셨지요. 그러면 해에 담긴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해는 지구에 사는 생명체에게 필요한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또한 해로 인해 일자와 연한이 이루어져서 인생들을 삶의 기준을 잡게 되었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해도 달도 별들도 창조하시고 이 모든 생물체가 살아가게 해서 물, 공기, 햇빛 그 모든 걸 복합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경작하실 수 있도록 경작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섭리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지구에다. 그래서 태양계가 필요했고 또 은하가 필요했고
전부 필요해서 두신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편 84장 1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했습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해와 같은 역할을 해 주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해가 없으면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빛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것의 온전한 기준임을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것이 선이요,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것이 악입니다.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그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시지요. 이러한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경작의 섭리를 통하여 얻어질 참 자녀들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창조의 섭리들을 깨달아 갈 때마다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들을 향하신 그 기대하심과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 알 수 있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힘이도 좋았더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영의 자녀, 온 영의 자녀들로 나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민 찬양 52장 영광 두 번째를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